한국에서는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르지요? 가정의 달. 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마더스데이가 있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아보니까 살짝 서운한 게 있는 게요. 파더스데이의 그 무게감은 마더스데이만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한 저의 아내가 항상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시즌 되면요,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일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실 거예요. 개인 혹은 가정. 그래서 저는 가정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필요한 소양, 필요한 덕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그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한 무언가를 잘 가르치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그것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가정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배움의 장소요, 또한 배움의 소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그 안정적인 관계를 보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그냥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부모의 삶 자체를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내가 체득해야 될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가정의 건강은 곧 사회의 건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의 그 건강이 결국 교회의 건강이 됩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개인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은 대부분 자기의 가정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란다면 더더욱 그 가정의 건강함이 결국 교회의 건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셨는데 저는 이것의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 자체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가정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원리를 가져오고요, 하나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져옵니다. 먼저는 창조의 그 예를 가져오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요, 그것이 31절이에요. 우리 3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맨 처음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인간 사회의 최소 단위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31절에 인용된 이 창세기 9절 2장 24절은요, 그 가정을 시작시키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아담 만드신 후에 혼자 지내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의 일부를, 아담 자신의 몸의 일부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가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남이기도 하고 첫 번째 인류의 결혼이기도 합니다. 이 만남은요, 전 인류를 향해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비록 아담과 이브는 육신의 부모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첫 번째 결혼식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결혼식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리, 변치 않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인간 사회의 첫 번째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소중히 섬기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허락한 내 배우자와의 이 연합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모든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벗어난 육체적 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그 경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연합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젊은 자녀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젊은 자녀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갖는 육체적 연합은 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이 결혼을 벗어난 관계도 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바라본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구원의 대상이지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사망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육체적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를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을 혐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이혼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부의 한 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와를요, 흙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하와를 아담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한 몸됨을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며 보편적인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중에 이혼을 겪은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비록 이혼을 겪었더라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그 한계를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찾아서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혼장을 써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또한 동시에 이런 말씀도 남기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것을 그 누구도 놔둘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목회자로서 이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이혼 문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자꾸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죽게 된 것을 참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 몸 된 남편과 아내가 결혼 사역을 깨뜨리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엄청난 슬픈 일이요, 아픔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혼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요, 그리고 이 생수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도요, 그 부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길 원합니다. 가정의 시작,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굳이 수학식으로 표현하자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모든 결혼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결혼이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난 육체적 관계는 다 안 됩니다. 젊은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연합을 벗어난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나누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져온 예는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남편들,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명령을 먼저 볼지 남편을 향한 명령을 먼저 볼지,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아내에 대한 명령을 먼저 봅니다. 22절인데 우리 아내분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아내들 다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 가정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아내분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에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원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가정의 머리를, 가정의 권위자로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권위는 또한 독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그리고요, 이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이요, 아내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한 본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고요, 더군다나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동일한 새 생명, 새 사람, 뉴 크리처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본질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의 잔을 받으세요. 본질상 동등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꺼이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 이거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과정을 에베소서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만 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데 엄청난 지위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감히 인간인 남편의 권위와 동등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기뻐하지만 마십시오. 이거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남편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에 견주어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인간적인 모습 보면 실망하시잖아요. 제 아내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 실체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시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아내분들이시라면요, 그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내이십니다. 아멘. 이제 남편을 향한 명령 봅니다. 남편들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남편들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크게 안 읽으시네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요, 한편 지금도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을 호언장담해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도 있더라고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요, 결국 교회를요 깨끗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26절, 27절 우리 남편들 다 같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은요, 이 구절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남편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요,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다 익슈즈가 됩니다. 28절, 29절도 우리 남편들 읽어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남편들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제가 29절 읽었네요.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남자들이 몸보신, 몸보양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꼭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것과 같아 보이더라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건강식품 잘 챙겨 드시죠? 그것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 잡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볼 때요. 만약에 우리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부를 막 떠올리면 이 교회와 예수님이 이런 관계구나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쪽이 믿지 않는 부부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가진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배우자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 주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믿는 배우자의 행실입니다.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는 남편은 최선을 다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는 아내는요, 정말 정성을 다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고려하시고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인데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믿는 배우자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있다는 그 예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더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절대로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일장 연설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한답시고 일장 연설하지 마세요. 정말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막 눈물로 기도하던 장면을 저는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어른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해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 때에 회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러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온도의 차이가 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습니다. 한쪽만 믿는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가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더 뜨겁다고 여기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여러분의 믿음 약한 배우자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존귀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그 약한 믿음의 형편을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실은 여러분의 목, 설교, 복음 전도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갈구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것들은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 충만함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만드는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답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로 서로 화답한다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요 항상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뒤로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의 실제적인 예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쭉 다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라면요 남편에게 자기의 그 성령 충만함을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면요 자기 아내에게 자신의 그 성령 충만함을 실천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속한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을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열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잘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찬송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반주 계속 나올 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의 결단의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